오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3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34절. 다 찾으셨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모여하냐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말씀에 우리나라 세상에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끊임없이 금식하고 또 소중의 기도를 드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물어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자기를 구하시고 주의 내려갔느니라. 그 자기를 높이는 자를 낮으시고 자기를 낮춘 자를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를 보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온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어린아이를 물어가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하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여기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너희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부족하게 오르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르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생명을 하고 내 죄의 영생에 갇힌 못할 자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의 하나님에게 너희가 조롱하고 능력을 하고 진리를 하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다. 저는 말씀을 어제 준비하면서 형제가 아니라 피제라 참 마음이 시원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줘서 이제 더 이상 저는 개인적으로 의심이 안 생겼어요. 그리고 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제 마음이 정말 너무 기뻤습니다. 기뻤고 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를 제가
마음속에 외쳤어요. 동일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이 안 생기셔도 괜찮습니다. 네, 괜찮은데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리라, 여러분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이 기도에 대한 말씀과 또 그 다음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기도에 대한 말씀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기도의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의 얘기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비유를 든 목적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여기서 나오는 비유는 재판관과 가부는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말해주거든요. 재판관은 그 고을에서, 그 도시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고, 가부는 가장 힘이 없는 사람을 대비한 것입니다. 근데 이 재판관의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위로는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아래로는 뭐야? 사람을 무시하는, 정말 천방지축이고 정말 기고만장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인 것을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비유를 통해서요. 근데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이 과부가 원한이 있는데 계속 찾아가잖아요. 자주 찾아가, 성경은 자주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주 찾아갔는데 계속 거절했죠. 처음에는 한동안 거절하다가 나중에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렇게 말하죠.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불의한 재판관은 뭐예요? 계속 요청하고 간구하는 사람은 귀찮아서, 두 번째는 나를 괴롭히니까, 두 가지 때문에도 그 원한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비를 하는 거죠. 그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이 과부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구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대비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가 밤낮으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할 때에 어떻게 안 들어줄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그리고 7절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랬거든요. 오래 참지 않고 속히 응답을 주시겠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다? 자비하시고 불의한 재판관 같지 않으시다는 거죠. 사랑할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구하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자비하게 응답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참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러나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했어요. 즉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오는 시대에 갈수록 어떻게요? 세상에 믿음이 없어서 노아 시대와 같고 소돔과 같은 시대가 되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선하신 자비하신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금방 응답하신 없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 절대로 낭망하지 말아야 될 걸 말씀하셨어요. 기도가 좀 응답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좀 늦게 온다 할지라도 뭐예요?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면서 계속 주님을 기다리라고 하는 주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구해도 잘 들어주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제끼고 한다고 생각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우리 마음의 어떤 상처 때문에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뭐예요? 참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에게 속히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마음에 신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멘, 아멘. 네. 낭망치 마시고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다음 이야기입니다. 9절부터 34절의 이야기를 다시 여러분하고 좀 집중적으로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의 화두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화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지옥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네, 지옥 얘기를 자주 하게 된 거는 이유가 있죠. 네, 왜 자주 하냐면은 저도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은 지옥에 절대로 가지 않는다고 믿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과거에 오랫동안. 제가 이 예수권 사람 교회 오기 전에는 정말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게 그냥 정말 아주 정말 극악무도하고 정말
아주 엉망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은 웬만하면 다 저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어요.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봐주시고 주님만 부인하지 않으면 천국에 간다고 믿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주님이 이렇게 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을 몇 군데서 하고 계시거든요. 너희가 이렇게 안 하면 내가 널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마태복음 7장에 있고, 오늘 읽은 말씀에도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또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도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은 뭐야? 하나도 예외 없다는 뜻이거든요. 장로교인이든 감리교인이든 침례교인이든 상관없고, 목사든 장로든 평신도든 상관없고,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에는 모든 사람이 다 걸리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도 맞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거기 예외가 없어요. 그렇지만 누구든지 뭐뭐 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구원 받았는데 천국에도 못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 이렇게 할 때, 누구든지라고 말할 때는 모든 사람이 그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만족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대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주의 이름도 불러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이 누구든지라고 말한 그 조건은 다 내가 이루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든지에 대해서. 그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주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지금 뭐냐면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에서는 주님이 어린아이를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지만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어린아이 의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때 주님이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뭐라 그러냐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님이 너희가 돌이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돌이켜 어린아이 같다는 말 대신에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 그랬어요. 이 받든다고 하는 말은, 받든다는 건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receive라는 말을 썼어요. 천국을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받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천국은 누가 들어간다? 예수 믿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는 뭐예요? 한마디로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주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풀어줬어요. 즉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자를 어린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어린아이는 순진하고 죄가 없고 모든 거 잘 믿고 이런 의미도 있지만, 어린아이 성품에 주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높이지 않고 자기가 없는 사람을 말해요. 즉 자기 부인이 이루어진 사람을 어린아이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도 어린아이의 자의식이 형성되는 나이가 6세 정도 봅니다. 그래서 반항 6세라고 그러죠. 6세가 돼야 자기라는 의식이 생겨요. 6세 이전에는 자기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가 뭔지 몰라요. 자기를 높인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주님이 어린아이들, 항상 보면 여기 영어 성경에도 베이비라는 말을 썼어요. 그 다음에 children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건 나이 많은 초등학생이 아니에요. 아주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갓 태어나서 미취학 전에 자의식이 없는 아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보고 천국은 이와 같지 않으면 뭐예요? 절대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기라고 하는 문제, 나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즉 뭐냐면,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10절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입술로 의식적으로 어떤 의식 행위로 기계처럼 그냥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외치는 영접 기도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을 선포하는 의식이 바로 뭐예요? 침례잖아요. 침례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로마 시대의 주는 유일하게 가이사만 주였습니다. 그래서 드라크마나 대단하론의 화상에 뭐가 되어 있어요? 시저는 주다, 키리에다, 헬라마도 그렇게 써 있어요. 가이사는 키리에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키리에라고 주라고 말하는 것은요,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것은 정말 주님의 주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정말 나보다 높은 분이심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런 고백이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는 뜻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자기를 높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주님이 사실 오늘 말씀에 세리와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 얘기를 같이 묶어서 하신 거예요. 쭉 이어서. 그래서 세리와 이 세리의 문제를 말씀하시잖아요. 세리는 뭐예요? 자기를, 구절에 보니까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그래서 이 세리의 기도가 뭐예요? 다른 사람처럼 난 토색하고, 그 다음에 불의를 행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저 세리와 같지 않다. 이 네 종류의 부류를 말했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지켰어요. 그래서 일에 2번 금식했어요. 저는 일주일에 2번, 이되면 일주일이죠. 일주일에 2번 금식 안 합니다. 여기서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분 계세요. 대단한 영성이죠. 예? 그 다음에 11조 합니다. 11조론이 다 하지만 여러분, 그 보통 영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옛날에 이런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다음에 내가 의롭다함을 받아서 나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멸시했어요. 이 불의한 자들, 이 죄인들.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막 예수님을 안 받아들일 때 분노하고 막 그런 막 의분이 나고, 막 의분이 아니라 분이 나고 막 화가 나고 그랬었어요. 네? 옳은 태도입니까? 그렇지 않은 태도입니까? 왜 화가 날까요? 왜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한 건 사실이에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태도예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나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보다 높인 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멸시하게 돼 있어요. 상대방을 멸시하는 죄가 교만의 죄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또 뭐냐면은, 여러분, 목회자는 이런 죄를 참 많이 범하기가 쉬워요. 목회자는 성도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합니다. 또 어떤 대부분의 경우에 목회자는 또 하나님 나라 이거를 말씀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도 많이 하고 주님 나라 일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설교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설교해요. 설교하는데 여러분이 안 따라하면은요,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어떤 마음이 들 수 있냐면요, 안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요, 화가 나요. 화가 나요. 왜 화가 나냐면, 왜 내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안 따라하지? 안 듣지?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옳은 겁니까? 옳지 않은 겁니까? 의분인데 주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데 의분이 일어났는데 옳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습니다. 왜 옳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었지만은 여러분 가운데 교사나 또 부부 간에, 자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당시. 왜냐면 하나님 말씀이고, 내가 깨달았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되더라. 되더라. 되니까 당신도 이렇게 해봐. 그러면 될 거야. 제가 여러분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 깨달았는데 이렇게 하니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했잖아요. 예? 그 말씀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우리는 죄인이라서 그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엮는 거예요. 엮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치 내가 전한 말씀이 나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했는데 담임 목회자인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내 말에 순종을 안 해? 그럼 화가 나는 거예요. 내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네? 이거는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한 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로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엮어가지고 내 말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안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인데 마치 누구를 어긴 것처럼 내 말을 어긴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장이 뭐냐면은 그럴 때 상대방에게 강요하게 되는 거예요. 안 해? 하나님 말씀인데 이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명하셨지만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주님이 그날도 찾아오셔서 여러분 징계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가만히 계시잖아요. 이렇게 보시다가 정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 징계하시고 책망하시잖아요. 네? 참으시잖아요. 처음에 인내하시고. 하나님은 강요하시는 게 없어요. 정말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데 절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의 죄는 뭐냐면 이 바리새인의 죄는 뭐냐면은 남에게 강요한다는 거예요. 네? 강요해서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화가 나고 그 사람이 미워지고 심지어 나가서 뭐예요? 이 바리새인처럼 그 사람을 멸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자기를 높인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교묘합니다. 이 간음이나 도적질이나 십계명을 어긴 것은요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세리도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이 사람은 성전에도 못 들어가고 뭐예요? 멀리 서서 하늘도 못 쳐다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뭐예요?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거든요. 자타가 인정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행위를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요 우리의 내면이 내가 주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어도요 그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도 내가 늘 뭐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세리처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긍휼이 필요한 자입니다. 나는 거룩해서 다른 사람을 깔볼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니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늘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리가 뭐예요? 더 의롭다를 받고 세리보다 의롭다를 받고 집에 돌아갔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 표상을 보여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 자기를 높이는 자는 절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우리를 영접하도록 했고 성경은 예수님을 왕과 구세주라고 했어요. 구주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세요. 근데 여러분 인생에 내가 주인이 돼서 예수님보다 나를 높이면은 그것은 반역과 똑같습니다. 왕이신 그분을 무시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주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뭐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두 다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여 주여 해도 들어가는 자가 있고 못 들어가는 자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받았지만 뭐예요?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 돼서 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해서 살 수는 없죠.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이 이것만은 너희가 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한 게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이 뭐냐면 세 가지 제자도에서 누가복음 14장이나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6장에서 계속 마가복음 10장,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바로 뭐예요? 제자도. 나를 부인하고 가족을 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소유를 버릴 때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내 죄에 합당하다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를 버리지 못하면
정리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너무나 분명하게 다르게. 어떻게 말씀하셨냐? 여러분 오늘 이 나오는 본문에 부자 얘기 나오죠. 부자 청년 이야기. 마가복음에 보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똑같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한 재물이 있는 청년을 만났다 그랬어요. 똑같은 얘기가 진행됩니다. 근데 뭐라 하냐면 네가 어렸을 때부터 주님 어찌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청년이 내가 주님이 말씀한 대로 이 10계명의 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 공경 이 10계명에 있는 말씀을 말했더니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뭐라 나오냐면 예수님이 그를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그랬어요.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했어요. 마가복음에만 그 얘기가 있어요. 다른 복음서인데 그래서 학자들이 그 사람이 누구다? 마가라는 겁니다. 마가가 자기 얘기를 쓴 거예요. 마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부자 청년이었어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120문도가 있었던 곳이 어디예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또 다른 이름이 요한입니다. 요한의 어머니 마가라고 성경에 나와있어요. 요한의 어머니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 모였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가는요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영생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주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러면서 오늘 같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재물이 있는 자. 주님은 부자란 말도 썼지만은 재물이 있는 자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자란 말 대신 재물이 있는 자가 오늘도 뭐라 했냐면 부자란 말도 썼지만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하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라고 썼어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재물 없는 사람 있어요? 재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요. 재물이 다 있죠. 물론 이 재물이 있다는 말이 부자라고 동일한 말로 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아시겠지만은 부자 청년은 예수님보다 영생보다 뭘 더 사랑했어요? 자기의 재물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다 팔고 날 쫓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주님이 이 청년이 근심해서 가잖아요.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랬어요. 근데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가라사대 27절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놀라서 그랬어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놀라서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 말하냐면 28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베드로가 자기는 다 버렸다고 얘기해서 자기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여기에 정말 놀라운 말씀이 제가 성경을 많이 봐도 이거를 보지 못했던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29절 3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29절 3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하셨나요? 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렇게 살면은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이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뭐야?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집이나 가족을 포기한 사람. 이 부자 청년은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포기했다는데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라고 했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거기는 하나님 나라 말이 없어요. 누가복음에만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썼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나와 복음을 위하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집밖에 안 했는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전토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토도 이 금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형제자매도 여러 배를 받고 아내만 아니고 여러 배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했어요. 이렇게 살면은 전부 다 영생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 어떻게 하면요? 재물을 버리고 재산을 가족을 버리고 나를 높이지 않는 이 세 가지 나, 가족, 재물을 버려야만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고 버린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부자가 약대가 바늘게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쉽다고 그랬어요. 이게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놀라니까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여운을 남기시는 거죠. 어떤 부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기 재물을 다 소유를 내려놓은 사람. 소유를 내려놓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래서 제가 확실히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확실하게 뭐냐면, 아, 예수 믿고 제자도의 법을 따라 나를 높이지 않냐고, 그 다음에 가족보다 주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재물을, 소유를 내려놓으면 천국에 확실히 가는구나. 영생을 못 올 자가 없구나. 이게 기본이구나. 라는 거 알았어요.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걸려도 뭐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내가 처리가 안 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출애굽한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광야로 가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았지만 1세대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았지만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잖아요. 뜻대로 행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 만들고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을 때 1세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함을 받고 다 죽었잖아요. 2세대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된 2세대는 뭐예요? 그 죽은 조상들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순종해가지고 어느 때까지 순종했습니까? 사사기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있고 그 여호수아 세대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자들까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순종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그들이 사라지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잃어버리고 사사시대가 옵니다. 각각 자기 소위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행했더라. 이게 사사기의 주제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죠.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도 광야에 있는 교회인데 우리도 교회예요.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인데 우리도 주님의 말씀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해도.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모르는 주여 주여 우리가 그러잖아요. 네? 조금인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1세대처럼 주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제도 마음에 그랬어요. 아, 그러면 내가 정말 나를 높이지 않고, 저는 나를 높이는 문제에 걸려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걸려있습니다. 더 낮춰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내 목숨, 내 가족보다도 주님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주님의 일과 가족이 걸릴 때는 주님의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근데 다 얘기했죠. 세 번째 뭐예요? 재물, 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내려놓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 번째가 내가 소유를 내려놨는지 안 내려놨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거는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과 형제, 가족을 버리면 뭐예요? 금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금세에서 여러 명, 이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 예언대로 어떻게 됐어요? 초대교회 때 여러 배를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니까 4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자, 우리 4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193페이지 시작.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재물을 제 것이라고 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 재물은 내 것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과 저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재물의 소유를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소유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가져오라는 말도 안 했는데 자발적으로 어떻게 해요? 다 갖다가 발에 갇혔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예요? 자기가 자기의 재물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 영생을 가지라는 자라는 것을 확증받았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저는 사도가 아닙니다. 저는 목사예요. 주님이 저보고 여러분의 재산을 다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성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주님이 그래서 천국에 가는 모델을 보여주기 위해서 초대교회에 이걸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희 집을 제가 내놓고 또 우리 아침에 병수 형네 집도 상당히 비싼데 병수 형네 집도 내놓고 집을 다 내놓으면요, 여러분의 전토와 집이 몇 배로 늘어나요? 10배, 20배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만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는 우주적인 거예요. 한 몸이에요. 우리 안에 많은 형제가 늘어납니다. 우리 안에 많은 재산이 늘어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 배를 받습니다. 금세에서 주를 위하여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혈육의 가정을 내려놓을 때 영적인 가족과 영적인 가족, 하나님의 가족의 재산이 늘어나게 돼요. 실제로 재산이 늘어나게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베드로는 자매를 두고 다닐 권이 없느냐고 바울이 말했는데, 나도 게바처럼 자매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냐. 지금 뭐냐면 아내를 버리라는데 아내를 버린 게 아니라 마음으로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게바도 전도 다닐 때 부인을 데리고 다녔어요. 성경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다고, 주님을 따랐다고 말했는데 성경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마태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소개합니다. 잔치를 베풉니다. 그가 버렸다고 해도 자기의 집과 재산을 다 가지고 주를 위해서 쓰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지 나를 높이는지. 여러분, 내가 마음에 주님이 왕이 아니시고 내가 왕인데, 내가 주인인데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안 살아도, 내가 주인 돼서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다 라고 가르치는 게 보통 교회의 가르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청년은요, 주님의 뜻을 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대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명령이 이 뜻을 행했냐고 십계명을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다 행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단지 뭐예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야 되는데 재물이 더 귀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마가가, 그 청년이 나중에 돌아와서 회개했죠. 다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지만 마가는 초대교회에 합류했고 또 베드로와 함께 바울과 함께 첫 여행은 1차 전도여행을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문제가 됐지만 마가는 평생을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했죠.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어요. 구원은 여러분, 구원에는 3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완료, 과거의 완료가 있고 현재형이 있고 미래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현재 오늘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구원은 언제 이룬다 그랬어요? 그날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 너희에게 그 구원을 주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그날 또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성하는 단계가 미래가 있다는 거죠. 천국에 끝까지 가서 꼬리를 해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지, 내가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았다 해서 가는 광야의 길에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구원받는다? 그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왕이신 주님 앞에 내가 왕이 돼서 산다면 그거 반역 아닙니까? 반역자가 반역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 바울도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으되 내가 쓰임을 받고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제가 기도 중에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요, 나는 너의 입술을 빌렸다고 하셨어요. 네가
성도들에게 전한 말은 내가 너의 입술을 빌렸을 뿐이야.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전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이 저에게 실현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20일 거기 보면은 귀신 쫓고 예언하고 능력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 천국에 못 들어갔잖아요. 주님 모른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주님이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에요. 주님이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고 그들도 여전히 도구로 쓰임 받으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도 주님 모르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요즘 지옥 얘기를 좀 해서 마음이 힘든 성도들이 있어요.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힘든 거는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에요.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지옥 설교는 굉장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지옥에 던져놓을 권세인 자를 두려워하라. 참으로 그를 두려워하라고 누가복음에서 우리 말씀했잖아요. 주님은 지옥에 보낼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않는 자에게 말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이 가족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재물을 포기하지 않으면 지옥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면 여러분이 포기 안 하겠어요? 여러분이 지옥 가는데 여러분을 높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지옥 가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더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여러분이 지옥 가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재물을 더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네? 저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럴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에게 지옥의 권세를 말씀하시고 지옥에 들어올 자를 그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 하나만으로는 우리의 신앙생활, 거룩한 생활을 완전하게 하기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예요? 지옥에 넣을 권세가 있다는 것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그래서 뭐라 했어요? 주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예? 인자에 거하면 하나님의 자비가 계속 있을 것이지만 어미에 거하면 넘어지면 너희가 인자가 아니라 어미에 걸리면 하나님의 심판에 걸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원 가지도 아끼지 않으신 것처럼 너희도 이방인인 너희도 아끼지 않겠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너희도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하신 것처럼 너희 이방인도 내가 아끼지 않고 잘라버리겠다고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경고하시잖아요. 그런 경고가 우리 한두 군데입니까?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너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저주에 가까워 불사름을 당하리라. 예? 이런 말이 다 그런 말 아니에요? 같은 표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옥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여러분을 주셨어요. 여러분을 주셨는데 제 책임이 뭡니까?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나라에 같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저는 정말 내 마음에 나는 내 것을 내 재물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땅에 아직 광야를 가고 있는 동안에 저는 이 문제를 중요하게 해결받고 싶어요. 저만 해결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나를 높이는 문제와 가족의 문제와 이 재물의 문제, 이 소유의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결해야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언제든지 주님께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천국 말고 아니면 딴 데 가잖아요. 지옥 얘기하지 말라니까 지옥 대신에 딴 데 가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정신을 차리고 정말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 주되심을 정말 인정하고 그분의 그 사랑 앞에 굴복하며 그분의 주되심에 굴복해서 이 땅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을 주로 따를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제자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세 가지를 처리해야만 너희가 비로소 천국의 여정을 바른 길을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도의 복음은 저는 시작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 시작에서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제2세대의 광야 2세대의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다 그걸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주로 모시는 그 마음을 주님은 아세요. 정말 내가 주님을 주로 모시는지, 내가 주인이 되었는지, 내 인생의 왕이 나인지 주님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저도 판단할 수 없어요. 저도 제가 주님을 주님으로 모셨다고 고백하지만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평생 주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사역자들,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또 교사들도 있고 또 가정에서 또 가장으로서 남편들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권면했을 때 그 사람이 듣지 않을 때 그것은 여러분을 거절한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의 권위를 거절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에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죄송하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님의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을 주님 너무나 분명하게 말해줬기 때문에 나를 낮추고 가족을 내려놓고 재물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강렬합니다. 제 마음에. 이건 주님이 아시고 주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 말이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내가 재물을 버리나? 내가 어떻게 본 돈인데?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좀 괜찮은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지 저의 문제도 아니고 담임 목사님 저의 문제도 아니고 제 목사님이 청년부에게 막 설교하고 하려는데 안 따르는 것은 제 목사님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제 목사님의 권위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담임 목사의 권위를 무시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거를 행할 수 있는 마음의 밭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남편들도 아내에게 어떤 걸 강요하면 안 돼요. 부모도 자식에게 어떤 것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강의성을 가지고 강요하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밭이 아직은 옥토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겠어요?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우리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재물을 나눴을 수 있었어요. 그들이 율법적으로 주님이 나눠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나눈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고 사랑해야지만 물질을 나눌 수 있죠. 우리 공동체가 사는 길은 정말 주의 말씀,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길은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천국에 가도 잘났다고 의롭다고 하고 너희들 나처럼 못하지 이렇게 말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아웃이에요. 바리새인입니다. 세리와 바리새인.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정말 우리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공동체예요. 우리 중에 주님, 이 세리의 기도처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평생에 이 기도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주여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마음의 자세를 평생 유지하면서 나를 높이면 안 되고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 공동체가 초대교회처럼 여러 배를 전토를 받고 물질도 나눠지고 이런 일이 사랑의 공동체에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이 없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데요. 이 세 가지, 제자도 주님 말씀하신 거, 이 세 가지가 처리되지 않으면 뭐라 했어요? 내게 합당치 않다고 하신 이 말씀을요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합당치 않다고 말한 거는요 정말 합당치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을 하고 간음을 하고 부모 공경을 조금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에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죄라든가
상대방보다 내가 낮게 여기는 죄라든가, 재물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죄라든가,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지 않는 것, 가족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이런 죄는요 참 버리기도 쉽지 않지만 또 너무 쉬운 거예요. 주님의 심판, 지옥을 생각하면은 정말 너무나 쉽게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 것이 그것들입니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근데 우리는 재물을 제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드리기가 인색한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예?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고요, 성도하고 물질을 나누는 게 아까운 거예요. 내 거기 때문에. 노후를 걱정하고 하나님께 드릴 여유가 없어요. 주님은 그 마음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정말 우리는 버려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자만 그런 게 아니라 재물이 있는, 마음에 재물이 남아있는 사람은 다 천국에 가기 어렵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제 것이라고 하고 주장하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직결 심판이잖아요. 죽어버렸잖아요. 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직결 심판입니다. 마음에 자기 재물을 제 것이라 하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천국에 갔을까요?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천국에 갔을까요? 저는 못 간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해야 영생을 못 얻을 자가 없다 했어요. 반대로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영생은 못 얻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제자도 이 세 가지, 나, 가족, 재물, 이 세 가지는 철저하게 정말 끝내야 돼요. 끝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주신 걸 누리며 살 수 있어요. 누리며 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하게 대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가족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주 예수님보다 귀한 것 있으면 안 됩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분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될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알았는데요, 예수님 믿었는데 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주님이 날 모른다 그러면 참 그거보다 황당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보다 구원의 확신이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주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세 부류는 다 구원의 확신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당황했어요. 마지막 날에.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많은 거라고 주님이 예언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넓은 문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최근에 어떤 성도님 한 분 가정 우리에게 오려고 하셨잖아요. 그분들이 안 오려고 결정하셨어요. 그분이 안 오려고 한 이유는 우리 교회에 제가 말한 제자도의 말씀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눌려서 오기 어렵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 성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성도가 정말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쫓아갈 때에는 자기의 재물과 자기의 가족과 그런 안락함을 버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쫓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 자기가 고난받고 죽을 거라고 말씀했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그 말씀이 감추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제자도의 말씀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읽어도 그 말씀이 감추이면 그 말씀의 참된 의미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정말 계시가 필요하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엄중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안락하고 자기에게 편안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깨우쳐 주시고 참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저는 정말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도 교만하지 말고 좀 이런 메시지 안다고 뭐 세다는 말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센 거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왜 세게 들릴까요? 내 마음밭이 옥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이고 천국에 가는 건 너무 쉽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어졌어요. 주님을 믿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보다 더 좋은 것 없는 것, 내 재물보다 더 좋은 그분의 나라를 주셨는데 우리 재물이 뭐 그렇게 소중합니까? 내 목숨보다 더 귀한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부활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게 뭐 내 목숨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 육신의 가족, 100년도 못 살 가족, 그 가족보다 더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육신과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간에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정말 내 마음이 옥토인가? 내 마음이 정말 뭐가 정말 걸려있는가?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조건에 내가 뭐가 걸려있는가? 정직하게 돌아보고 회개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돌이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정말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또 이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이고 이미 알았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께서 부자 청년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과 아내와 형제와 부모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또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확증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제자도의 복음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자라 내게 합당한 자이며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시고 자기를 더 사랑하고 가족을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시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신 거 기억합니다. 주님, 그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주님을 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구세주로 모신 모든 자는 왕자에서 자기의 왕자에서 내려와 주님을 대신 앉혀드리고 주로 모셔드리고 무익한 종으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며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따라갈 때 지옥에 우리를 던져넣을 권세가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따라갈 때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 모른다고 거절을 당하는, 버림을 당하는 자가 한 명도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리석게 자기를 높임으로 이 땅에서의 잠시 자기 만족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주되심을 버리는 자들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잠깐 있다가 사라질 육신의 가족 때문에 주님의 일을 뒤로 하는 자가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얼마 되지 않는 재물이 아까워서 영원한 나라를 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부를 거절하는 그런 정말 어리석음을 범하는 자가 우리 가운데 하나도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자 청년같이 되는 자가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음에 재물이 남아있는 자가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 이 땅의 재물 대신에 주님의 나라로 채우시고 주님의 부요하심으로 채우셔서 우리가 넉넉히 주를 위하여 드리고 형제를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의 행위를 보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아시는 주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또 나를 속일 수 있어도 주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을 함부로 대하며 경거망동하게 행동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혼자 갈 수 없기에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높이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이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없으면 주님의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 경고하셨사오니 그런 마음을 날마다 구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부자 청년처럼 되지 아니하며
자기를 높이지 아니하며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들며 자기를 낮추며 주를 높이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박수 드리겠습니다. 계속이어서 기도해요.